기독교 강요 제9장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쫓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시킴. 첫째, 성령께 그릇되게 호소하는 광신자들의 오류. 성경을 버리고서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아주 경솔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의 우월성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또한 여전히 성경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스스로도 죽어 있고 또한 영혼을 죽이는 율법 조문을 따르는 자들의 단순함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감동시켜 그렇게도 높이 끌어올려서 감히 성경의 교리를 유치하고 조잡한 곳으로 경멸하게까지 만드는 그 영이란 게 무엇인지를 그들에게서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런 그들의 확신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다른 신자들이 다른 영에게서 조명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렇게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글들이 훌륭하게 입증해 주듯이 오히려 각 사람마다 모두 그 말씀을 더욱 높이 받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했는데, 그는 여기서 고대의 백성들을 마치 이제 겨우 초보를 배우는 것처럼 외형적인 교리에만 묶어놓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물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데에서 참되고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끈으로 함께 묶어 놓은 것들을 서로 갈라놓는 이 사악한 자들의 행위야말로 정말 악하고 참남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3층 천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었는데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받기를 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탁월한 교사인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성경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게까지 인도해주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저 일시적으로만 효용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꾸며댄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장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외에 전혀 다른 영에 취한 것이 아닌지 이 사람들이 내게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미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것을 자랑할 정도로 광신에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영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전해 받은 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알리시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교의를 조작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인정된 복음의 교의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바로 그 교의를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심.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진정 바란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복음의 빛이 비춰졌으므로 이제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복음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열심을 베드로가 칭찬하는 데에서도 이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떠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지나쳐버리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그 영은 헛되고 거짓된 영이라 의심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으니 지극히 명확한 증표로서 성령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권위를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친히 그의 음성으로 가장 명확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참한 사람들은 성령을 주님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으니 자기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만물이 성령께 복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이 성경에 예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성령이 언제나 완전히 동일하시고 모든 점에서 변화가 없이 언제나 시종려일 하신 것이 그에게 치욕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혹시 성령을 사람이나 천사나 기타 다른 무엇의 규범대로 판단한다면 그것을 성령을 비하하는 저사라고 혹은 그를 속박하는 저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을 그 자신과 비교한다면 그를 그 자신 속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누가 그것이 성령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을 테스트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자신의 위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을 빙자하여 숨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에 새겨 놓으신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을 알아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르게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그대로 언제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물러서시거나 혹은 타락하시는 것이 그에게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실은 결코 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함.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집착한다며 우리를 비방하지만 자기들 자신은 이 문제에서 성경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그의 법을 신자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인데 의 혜택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로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귀에서만 소리를 울리게 되면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주님의 율법은 그 독자들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그 문자가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설교를 가리켜 영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성경에 표현하시는 그의 진리 속에 내재하고 계심으로 그 말씀에게 정당한 존경과 위엄을 돌릴 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조금 앞에서 말한 내용,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지 않는 이상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 또 이 사실들과 조금 더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상호간의 일종의 결속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확실성과 그의 성령의 확실성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으므로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실 때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며 또한 우리가 성령을 그 자신의 형상, 즉 말씀 속에서 인식할 때 우리가 혹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없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그것을 내어 보이시고 그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폐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사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확증케 하심으로써 그의 일을 완성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여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던져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지혜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공허한 사색에 빠지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멸시를 당하면 그 순간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광신자들은 교만에 부푼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저버리고서 코를 골며 잠자는 중에 품게 된 것이라도 무조건 담대하게 믿으면서 그것을 훌륭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그들은 대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진리의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또한 말씀이 바로 주께서 그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도구라는 것도 잘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아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 안에 거하셨고 그들 속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시며, 또한 그 성령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독려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